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업장 소멸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따가 사실 제가 새벽부터는 또 49제도 하고 기도도 들어가고 해야 돼서 오늘은 좀 후다닥 하려고 해요. 좀 스피드 버전으로 가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말이 안 되지만 부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해서 들어오자마자 후다닥 적어봅니다. 우리 신도님들 중에 이제 부적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부분은 항상 물어보시고 이제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돼요. 사실 우리 입장에 돈이 아깝잖아요. 내가 얼마에 주고 했던 30만원 줘도 50만원 줘도 100만원 줘도 어쨌든 내 물건이 사라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적이 사라진 건 첫 번째, 그 부적이 애군 액땜을 다 하는 경우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봉조까지 사라지는 실령님의 기운이 쪽 빨아먹고 사라지는 경우예요. 두 번째, 세탁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부적의 제 기능을 못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세탁을 할 경우 우리 빨래바구니 같이 들어가서 호로록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 빨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제 의뢰를 하시거나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이제 AS로 다시 내려드리긴 하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하지만 세탁이 되는 경우는 정말로 눈 앞에서 내 운이 세탁이 된다. 이 정도로 빨리 썼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상황처럼 내 운이 많이 사용이 됐을 때 그것 또한 같이 일어난 거니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내 부적이 그만큼 운이 정말 많이 필요했고 애군 액땜 하느라 호로록 좋은 기억들이 다 사라졌다는 경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 좀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귀신이 하도 방해를 하거나 흔히 본인이 이제 내리는 상황 중에 이제 테마보드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신들이 하도 공격을 하고 신병, 무병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확 뒤집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는요, 그 부적이 제 기능이 이제 더 이상 못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잃어버리게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마도 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번이랑 같이 홍합된 경우가 있으니까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나쁜 소식이란 건 그 존재를 눈앞에 부적과 함께 봤다는 뜻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다른 답답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모두 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보빔 맞음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지인이 업보빔을 맞으셨다고. 오늘 뭔가 발음이 동자는 느낌이 많이 나네요. 맞아요. 여기 이거 엄마가 사준 젤리니 엄마가 사준 젤리랑 같이 먹고 있어요. 내가 빨리 이거 후다닥 해야지. 우리 엄마가 이따가 너가다 좀 해야 돼서 49지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인사도 해드리고 지장보살님께 청하고 저승사자님한테 청을 해가지고 잘 빌어달라고 해야 돼. 어제는 조금 많이 아팠어요. 엄마가 사람들이 천도대하거나 49제 의뢰할 때 엄청 돈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게 재물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엄마가 식음 좀 해요. 어제는 오장육부가 다 뜯어지고 타오르는 것도 많이 아프고 척추 하나하나가 부셔지는 느낌 들고 엄마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깨도 많이 아프고 머리도 많이 깨질 것 같이 하고 결국 겨우겨우 이게 구토랑 계속 하다가 변기 붙잡고 좀 오늘 내일 하다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끝났는데, 사실 천도제라든가 조상 관련된 일을 맞으면 엄마가 진짜 너무 많이 울어요. 많이 아프고 이제 귀신들의 마음 같이 동요가 돼가지고 어머 울기도 하고요. 귀신들이 이제 죽기 전 그 사람이었을 때 감정과 생각을 엄마가 계속 읽고 먹고 싶은 것도 계속 보고 시험 가면 이제 막 귀신 눈 들어간 거죠. 같이 힘들어 하긴 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한 번 한 번 달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계속 상처일 때도 그 음식들이 올라가기도 전에 한 번 더 이제 약간 예비 타임으로 조금 더 달래드리고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니까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닝겨에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업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가 보면은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얼마나 업이 많아서 너가 업이 좀 많구나 이런 거 우리 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업은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불교에서 많이 듣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너 그러다가 없어요. 구업을 조심해야지. 입보살 떨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마라. 그 행동이 나중에 너의 후손까지 저주처럼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해석하자면 자, 이 부분들은 다 현대식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다들 업이라면 이제 산크리스토하고 들어가고 고대 경전, 불교의 유교, 도교 사상부터 해가지고 일본까지 다 넘어가면 정말 세상 복잡하니까 업이라는 거 우리가 왜 사찰에 가면 업장소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업장소멸 막 이렇게 적으시면서 쌀공명 부처님 다 올리고 막 산신가에 들고 가고 막 그래요. 많이 보신 분들 알 거고요. 여기 우리 손님들 중에 기독교인, 천주교인 굉장히 다른 종교인 분들도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 또한 업장소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클릭했을 거예요. 자, 업은 우리가 흔히 가면 죄라고 생각해요. 죄값이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전생 찾아가서 다 죽여야되는데 엉덩이 팡팡해야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을 들 수는 있겠지만 자, 현생 자체도 우리는 업을 항상 쌓을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업이라는 거 그러면 간단히 설명할게요. 업은요, 감정이에요. 자, 예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업장소멸 잠깐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업이란 무엇인가? 구업을 정말 위험한 일인가 했을 때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줄게. 업장소멸 중요한 이유. 그리고 업장소멸이 됐을 때 인간적인 부분, 무당이 아니어도 알아챌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이거 순서대로 해야지 다들 무슨 소리야 이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니 이러니까 빨리 이해시켜줄게. 우리 스타일 알잖아요. 심장 볼 때도 동자가 스피드로 들어가고 동료들이 스피드로 혼내고 그러면서 선녀님들이 쿨하게 답을 하는 부분. 자, 이거 서두가 너무 길었네. 다시 들어갈게. 업은 감정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 A씨가 B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A랑 B는 이상하게 이끌렸어요. 너무너무 감정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잘 나눴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이게 남녀 다 떠나가지고 만나고 막 한눈에 첫눈에 서로 막 이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잘 됐어. 근데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연인 관계든 우정 관계든 무슨 친구 관계든 A가 B를 폭행을 하기 시작해요. 가스레이팅도 하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폭행, 신체적인 폭행을 B한테 합니다. 하지만 A는 바로 곧장 사과해요. 미안해,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하면서 다시 B나 A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러냐 치는데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A는 B한테 가스라이팅이든 언어폭력이든 신체적 폭력이든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A가 계속 미안해라고 사과를 했을 때 그때 제대로 정신머리 바뀌고 정신과라든 심리상담을 하든 이 사람한테 정말로 다시는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한다 했잖아. 그러면서 A는 점점 우리가 어떻게 폭력의 강도는 더 세지지 더 약해지지 않거든요. 점점 심한 폭력이 갑니다. 처음에 멍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전치 4주 전치 8주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둘은 정말 무슨 큰이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엉켜있길래 인연이 있길래 이 소리가 들으면서까지 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폭력이 반복된다 했을 때 드디어 A는 B를 죽이는 날까지 오게 됩니다. 그 폭력의 그 크기가 커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B는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결국은 A를 신고하고 손절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A는요 이제 B에 대해서 죄책감과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안도감에 놓여지면서 A의 인생을 살아가고 B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요 A는 죄를 받지 않나요? 했을 때 이 사람의 전생의 업을 한번 봅시다. A랑 B는 지금 뭐였죠? 현생에서 서로 이끌렸어요. 근데 자꾸 서로한테 만나면 안 좋아요. 자꾸 만나면 안 좋지만 두 사람은 좋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이 사람의 전생은 현생에서는 서로 중마고 이런 사이였다 치면은 가족관계도 뭐였다 치면은 전생은 바로 이 상하관계가 또 시작이 됐던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B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갑을관계였던 관계. 이 사람은 이제 노비였던 관계였죠. 주인과 노비였어요. 주인과 노비였을 때 그 둘은 되게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그런 관계였어요. 옛날에 그 노비와 주인 관계가 살짝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 애착이 있었던 관계야. 근데 주인 A였던 사람, 그 A는 B, 노비였던 사람을 또 폭행을 하게 되고 결국 죽인 거예요. 그 죽인 전생이 A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됐어야 돼. B는 너무 억울했어요. 내 죽음이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하고 지금 현생으로 넘어간 거야. 어떻게? 또 애증관계야. 왜? 전생에 업이 넘어온 거예요. 그 업이라는 건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그만 선생님 죄라는 게 맞잖아요. 라고 하잖아. 근데 이 현생에 B는 A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되게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했구나 하는 순간 나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연을 이어보고 싶지 않아 하고 확 뒤돌았잖아. 죽지 않고 떠났어요. 이 사랑의 업은 여기로 끝난 거예요. 전생의 업이었을 때는 이 사람은 B는 A를 너무 믿고 의지한 나머지 후생에도 또 이 사람이 보고 싶을 정도 애증이 남는 관계였던 거예요. 노비였어도. 자, 그러나 현생에서 A를 저버립니다. 더 이상 연을 끊었어요. 이 사람 업은 끝났어요. 자, 이 또한 감정선이죠. 그 A는 뭐죠? 죄값으로 치는 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업보빔이라고 하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 A는 다음 후생에 넘어갑니다. 어떤 생으로? 이제는 개인 플레이전에 들어갔죠. 이 사람 이제 저승에 가서도 업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죄라는 명목하에 업이 생긴 거예요. 왜? 감정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생에 가서 본인이 다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상황으로 후회하는 업이 생긴 거예요. 감정의 업. 그 상황과 그 감정이 뭉그러지면서 이제 개인적인 플레이가 하지 않아. 왜? B는 이미 업보가 끝났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후생에 그대로 업이 이어집니다. 어떤 거요? 내가 다시 그랬으면 안 됐어. 그 사람, 소중한 사람이 이랬으면 안 됐어. 나를 믿었던 사람이야.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어떤 업이 플레이가 되냐면요. 그 A라는 사람이 환생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업을 맞이합니다. 어떤 식으로? A야,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너가 우리한테 이런 배신을 하니? 하고 그런 식으로 타격감을 서로가 크게 맞을 거예요. 이제 점점 풍파가 크겠죠. 그러면 바로 업이라는 건 감정, 내 에너지가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업이 어떻게 넘어와요? 영혼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말을 해요. 영혼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빛이에요. 빛은 파동이고 입자예요. 자, 여기까지 가면 다들 또 입과다. 선생 입과 또 나왔다. 또 도망치고 이제 여기서 무슨 수면 ASMR처럼 시작이 되는가. 여기까지 시작. 딱 멈출게요. 자, 입자이고 파동이고 이 빛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빛으로 돌아갔다. 그분이 빛처럼 보였다. 하느님
뭐 하늘 위에 계시는 어떤 분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광채가 났다 하면서 빛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저승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잠깐 윤회 관련돼서 꿈을 꾸신 분들은 제가 빛으로 걸어갔는데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 전생 체험하시거나 영혼과의 만남을 진행하신 분들 중에서 빛으로 걸어갔어요. 혹은 빛이 된 그분을 만났어요 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파동, 바로 빛이라는 에너지에 내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게 업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저 사람은 참 빛이 나요. 저 사람 낯빛이 너무 어두워요. 저 사람은 음침해요. 막 느끼해요. 막 이런 게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불교식, 인연법, 그리고 불교식에 나오는 빛이라는 통과에 대해서, 불교는 물리학이랑 굉장히 와닿는 종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또 복잡하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업이라는 그 감정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고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현대적으로 되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얘기해 줄게요. 제일 쉬운 업에 대한 설명. 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업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들 우리는 업의 자식이야 이럴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업으로 만나요. 왜? 업장소멸이라는 건요, 업이 정말 아무것도 막 없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극락세계로 간다 표현을 해요. 천계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불교식은 육도윤회라고 있어요. 진짜 정말 많이 아프고 동물로 태어나고 아수라장 폭력으로 되는데 막, 그리고 인간도랑 그리고 천계, 신이 사는 그 공간. 자, 이런 6가지 동목들이 있잖아요. 공간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음, 업이 소멸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엄마 아빠의 사랑,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조차 우리는 업으로 만난 거예요. 왜? 인연법에 인해서 우리 다음 생에 만나요 여보, 아직 나는 당신한테 사랑을 전부 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잖아. 그러면은 현생에 다시 이어지는 거야, 인연법에 의해서. 그러면요, 선생님, 저는 이번 생에 그러면 한 명만 나왔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천생연분의 그 천생연분이야?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몇십 번의 윤회를 하면서 동물로도 태어나고 나무로도 태어나고 별의별 걸로 다 태어날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마주치는 내 인연의 순간순간, 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었어. 정말 잘했어야 됐어. 더 좋아했는데, 그 사람 다시 만나기 싫어. 이런 감정의 업들이 막 엉켜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리세팅하고 타겟값을 넣어가지고 흔히 말하면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업이라는 프로그래밍으로 우린 모두 다 업에 대해서 죄? 이게 아니라고. 이해가 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내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지금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들의 옆에 있는 모든 직장 상사, 부하 직원들조차 다 업으로 만났구나 라는 순간, 그 스치는 과정이, 부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죠? 선을 베푸세요. 착하다랑 선은 달라요. 착하다는 100명이 지나가면 100명 모두 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이라는 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진 거고요. 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잘 올바르게 가고 자기의 소원 성취한 거야, 나도 행복한 게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 항상 그래, 선하게 살게요, 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사말이잖아요. 선하게 살아가다 오세요, 이 말 하잖아요. 항상 선하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한 이유예요. 이게 바로 업장소멸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렇다 치면요, 효도, 사랑도 우리 모두 업으로 만들고, 그게 업이란 게 감정이 이해가 됐잖아. 자, 그러면 업장소멸 된 순간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왜 소원을 일단 올려야 하잖아. 불교에 우리 사찰에 가면 업장소멸 올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다시 만나고 업장소멸을 위해서 인연법으로 리세팅해서 만났잖아. 그때 이왕이면 상황이
빡하게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빚이 많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 드디어 만나는 거야. 전생에 우리가 연예인이었는데 이번 생에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내가 너무 빚이 많은 상황에서 전생처럼 또 빚이 많은 거야. 근데 이번 생에 또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 거야. 내가 잘해주지 못했어요. 없는데도 잘해주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그 업장소멸이 온 거야.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거를 부처님이든 내가 믿는 신한테 내 업에 대해서 업장소멸을 할 때 평탄하게 이왕이면 빚이 50억이 아니라 5천원일 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비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5천만 원이든 50억이든 그 돈의 차이가 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저 사람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없어도 줄 수 있는 그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는 그 감정, 내가 너무 아쉬웠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마주치는데 속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평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예요. 바로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서야 올리는 거예요. 살아보니 그렇다더라 이게 돼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플러스로 업장 소멸이 되었을 때 느끼는 방법. 일반인들이, 자, 우리가 봤을 때는요, 아유 막 오시잖아. 오셔가지고 했을 때 괜찮아 네 업이 아니다, 너의 부모 업이야, 너의 후손의 업이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서 플러스로 해서 스스로 느끼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업장 소멸 됐을 때는요, 다 후련해요. 자, 엄청 많이 싸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야이 뭐 강아지야 뭐 송아지야 하면서 막 싸워 친구랑. 근데 씩씩거리고 이제 맥주 한잔 때리거나 콜라 한잔 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야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속이 막 쌓인 게 있었는데 말하니까 편안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막 후련한 거야. 그래, 나는 오늘부로 해가지고 네 선택에 맞겠는데 나는 이제 후련해,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서 헤어질 때 연인 간의 대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장판을 하고 나서 정말 제대로 헤어진 분들도 중에 이런 말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후련해요. 이제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정이 없어요. 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정말 눈물도 안 나고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 사람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It's okay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바로 업장 소멸된 거야. 자, 연인 간의 그 부부 관계도 업으로 만난다 했잖아요. 자, 후련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의 업이 소멸한 순간이 바로 괜찮아.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제 그 사람한테 감정이 없어. 나는 여한이 없어요. 손은 너무 열심히 잘 쳤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제 과거에 장원급제로 힘들었던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음에도 현생에 와가지고 내가 수능이든 뭐 경시든 공시든 열심히 했어. 어떤 상황이 극한이 왔더라도 내가 진짜 막 쌀밖에 못 먹고 라면만 먹더라도 맨날 공부해, 계단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대박을 치는 사람이에요. 후련해요. 혹은 합격을 못해도 내가 최선 했다는 거에 후련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업장소멸이에요. 그러면 고로 우리는 업장소멸을 왜 올린다? 결국 만나게 될 사람 만나고요. 우리가 거자피방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났던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그리고 헤어졌던 인연은 꼭 다시 만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불교식의 인연법을 말하잖아요. 즉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감정의 정리가 막 마지노선까지 왔을 때까지 정말 데드라인까지 밀고 가지 마시고 마음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많이 아프셨구나. 얼른 터시고 든든히 식사 드세요. 그래서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 봐, 오늘 비상식량이에요. 하트 젤리인데 스타벅스 거예요. 맛은 뭐 나쁘지 않아요. 젤리 좋아하는 사람은. 신기하다고. 모태솔로 어떡해. 그러게요. 모태솔로는 업으로 이어진 인연이 없는 건가 봐요. 모태솔로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게 봤어요. 이번 생은 그 사람이 공부만 하려고 태어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너는 절에 가거라 이렇게 공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알아요. 절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 소리를 듣네요 하고 절에 가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아예 보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태솔로 중에서도 자신이 모태솔로라기보다는 인연이 이번 생에는 내가 전생에 내가 이제 정략 결혼이라던가 너무 일찍 만났어. 그러면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내 삶이 아쉬워. 그러면 현생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태어났을 때 나는 내가 사랑을 결정할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거야고 제로 포인트는 무한이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어디 이제 사주를 보든 점을 보든 너는 없단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력만 하면은 다 끌어당기는 거야. 자, 우리 보면은 연예인 분들 보면은 진짜 뚱뚱하고 못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살을 빼더니 야 글자는 복권이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와르르 좋아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나중에 어차피 이 사람 좋아할 사람 많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 사람이 이제 사랑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세팅값을 넣기도 해요. 왜? 나는 너무 이번 생에 사랑이 너무 슬펐어요. 다음 생에는 그 사랑을 좀 고달파하고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다다음 생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태어나기도 해요. 우리는 다음 생만 결정하는 게 아니야. 다다음 생도 결정을 해요. 살아가면서도 후생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가 터지면 안 돼. 우주학적으로는 시간은 뭐라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만약의 세계까지 모두 다 다차원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무당 선생님들이 점을 잘못 본 게 아니라 다차원의 가능성, 내 가능성을 다 읽어준 거라고. 이해가 되죠? 물론 접시는 하신 선생님 혹은 잘 읽어준 선생님들 그렇고요. 플러스로 이제 정말로 이제 사이비 교주는 위험하지. 그거는 이제 함부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재수가 없었던 거지. 슬프다. 전생에 저런 영혼은 대체 무슨 업을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생 체험을 하잖아요. 대체 나는 왜 이러나, 그 사람과 인연이 왜 그랬나, 인연법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본인이 전생에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태어났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플러스로 현생의 업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곧 조만간 그냥 오픈해서 말은 해드릴 거예요. 현생에 내가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경우에서 전생은 왜 지금 이렇게 됐나?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 정도로 본다면 내 감정이 왜 이러지? 이건 보면 현생 보는 현생 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값을 넣었나, 어디에 넣었나, 어떤 값을 넣었나 보는 거예요. 세팅 값을 보는 거죠, 이제. 여기. 아니, 좋은 건가? 아니, 나쁜 게 아닌가? 맞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는 싶은 순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자, 절 갈 때 마지막에 빚는 게 알고 저지른 업장과 모르고 저지른 업장을 소멸시켜달라는 건데 인생 모든 게 업장과 연결되어 살게 되어 있었나봐요. 그럼 자, 오늘 그런 순간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덕담 좋은 모습이에요. 자, 서로 간의 감정 정리였군요. 그렇죠. 업장으로 이렇게 어려운 기간입니다. 자, 현생에 부모님의 반대하는 만남을 하고 있다면 전생에 안 좋은 인연이었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업장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후련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라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이랑 만약에 일찍 헤어져, 지금 막 울면서 헤어져. 근데 후련하지 않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겠지. 어떻게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렇다고 다음 생에 제대로 만나진 않아요. 왜?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수십 번의 환생을 거쳐가지고 선업을 쌓아야 돼요. 선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나를 위해 칭찬하고, 나를 위해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덕분에 잘 살았어요. 저 사람 덕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업? 선한 감정? 이런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선한다는 건 또 아니에요. 목적의식이 있지 태어났기 때문에 데이터와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선한 거를 직감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 포인트를 두구두구두구 하다가 탁 터트리고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난다 해도 말했잖아요. 상대방은 원치 않은 만남이었으나 그 사람이 선업을 포인트로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서로가 노력을 해야겠어요. 한쪽만 아쉬워서 지금 선업 포인트 하고 왔겠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약간 자만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은 제가 말을 해드리곤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아니야. 진짜 지금 당장 헤어져하고 참고는 하세요. 그래서 내가 파토 많이 했잖아. 파혼시키고 막 미안했어. 근데 후회는 안 한대. 그거 정말 다행이지. 정말 마지막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고마웠죠. 자, 다음에 행복하게 만나고 싶네요. 그러실 거예요. 수녀님은 어떻게 보여요? 수녀님이 어떻게 보이냐니. 수녀님이 봤을 때요. 수녀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그리스도님을 이제 주님을 믿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연줄에서 그분들이 보이시죠. 뒤에 광채가 나고 그 영혼 자체도 수녀님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다들 만나보셨으면 알 것 같아요. 스님이다. 스님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광채가 보이시는 분, 수녀님은 수녀님 이제 성모 마리아님 믿으시면 더 믿으시면 그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믿으신다면 그분을 각자 이제 거기는 성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약간 요셉이라던가 마리아라던가 막 되게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성인의 말로 이름을 따가지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의 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선업을 위해서 현생이 사제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사제라는 건 되게 큰 이야기긴 하지만 결국 신을 모시는 입장으로 중간 입장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구제중생을 위해서 그 직업을 택하신 거예요. 그 또한이 되기도 하고 호구한 되기도 하는데 그 분들은 그 길을 감으로써 집안을 살리거나 플러스로 본래 다음 생에 내가 수녀로 태어나야지 하고 수녀의 삶이 반복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의만의 업장으로 지나가는 것 뿐이죠. 자, 혹시 연애운을 볼 때 만날 사람이 여럿이거나 자주 바뀌는 사람은 그런 사람 특별히 누군가와 인연이 강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딱 지정된 운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되게 말했잖아요. 아까처럼 여러 명을 항상 만날 수밖에 없다고. 거기서 본인이 세팅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나는 이번 생에 걔를 꼭 만나야겠어. 걔랑 결혼을 해야겠어 하면서 이양물고 태어난다던가 전생에는 부부였으니까 이번 생엔 친구로 태어나자. 근데 친구로 눈 맞을 수는 있겠지. 그 정도의 값을 설정하고 태어난다던가 인연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업이라는 것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 또한 다처한 면에서 그 업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소리야 하면은 내가 전생에 5번을 살았어요. 그 5번에 한 번씩만 연애를 했겠어요? 결혼도 한 번씩 하겠어요? 아니다. 첫사랑도 있을 거고 끝사랑도 있을 거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다음 생에는 아빠 안 해야지 하다가 확 애가 죽어버렸어. 그게 나야. 그러면 다음 생에 아빠랑 약간 아빠와 딸 같은 부부가 태어나기도 하죠. 이거 뭐 근친이에요?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식의 관계, 가까운 관계로 너네 아빠 딸 같아 하면서 뭐 친구 사이인데 얘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인연법들이 굴리고 굴려가지고 내가 5번을 환생해서 막 500명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막 카사노바가 될 수는 있는 건데 그 다음 생에 만나고 그 사람 5명만 만나게 해서 여러 명이 아니라 후생도 세팅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 너무 머릿속이 지금 너무 심플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우리가 지난 세월에 초등, 중등, 고등이 있어요. 대학교도 있고 대학원 다니시면 대학원까지 하고 직장 생활까지 하면 지금 30, 40대 분들 뒤돌아서 생각해보세요. 가볍게 스쳐 지나갔는데 10년 뒤에 제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머 너 거기 초등학교 막 1학년 2반 막 이러면서 아니면 야 중학교 나도 거기 중학교 다녔는데 너 몇 반이었어? 하면서 인연이라는 게 참 기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주로 만나는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차원 천재 물리학자들은 오히려 시간 여행이나 신의 존재를 믿었다던데 신기하네요. 그럼요. 초 이뻐요? 감사합니다. 현생 체험. 다차원의 제가 있다면 어느 차원의 제가 연애운이 높으며 균형을 맞추듯 지금의 제 연애운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자,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다차원의 내가 있다면 어느 차원의 제가 연애운을 높이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죽으면은 내가 스스로 느끼긴 해요. 이거 차원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업에 대해서 선업을 쌓고 되게 길한 인생을 살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A는 정말 길한 업을 사고 선업을 쌓아가지고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친구가 정말 대박을 칠 때까지 옆에서 가장 힘들게 서포트를 해줬어요. 옆에서 맨날 울어. 친구 대신 진상아 좀 평범하게 살지 왜 예술을 한다고 그래 하면서 막 무슨 창작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힘들어했어. 그러면서 A를 막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대박을 친 거야. 그 지지했던 친구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힐링을 주고 도움을 주고 앞날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위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 친구를 지지했던 A란 차원의 나는 정말 큰 선업을 쌓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랑 중마고로 알려지면서 너무 대박이 납니다. 자, B라는 차원으로 갈게요. 그 친구가 맨날 예술쟁이 말 그냥 하면서 그 친구를 버렸어요. 알아서 살아. 나는 너 옆에 있는 맨날 내가 밥값만 내가 다 내고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그 친구를 버렸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지?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자기 밥값 낸다고 충냈다고 해도 그래 그 친구 뭐 잘 살아라 하고 말았어. 근데 중마고에 살았던 그 A 차원의 나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왜? 은혜를 갚을 거거든요. 그런 은혜 갚는 시즌이 와요. 또 다 해줘. 집도 해주고 막 명예롭게 해주고 막 데려다 주고 방송도 같이 출연하고 막 그래. 그런 차원이 있어. A란 차원은. 근데 B는 너무 고독해요. 네? 죽는 날까지 자신은 더 이상 친구가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열고 서로 최선을 다할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B는 B 차원에 있는 나 자신은 고독사로 죽어버립니다. 언제? 나이가 창창한 나이에 앞으로 앞날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쳐지지 않거나 하면서 단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때 단명이 오기 전에 A란 차원을 나는 어느 날 굉장히 고독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그때 너를 떠났으면 하면서 막 주저주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을을 타고 막 봄도 타고 막 그래요. 힘들어해요. 자, 그 시기나 바로 B가 자살하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차원에 있는 나는 B의 차원에 있는 나한테 그 영향을 받게 돼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 잘 되고 있고 친구도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말이죠. 자, 그때 B 차원은 있는 나 자신은 끝내 자살합니다. 그날 A는 울어요. 주르륵 울어요. 왜 이렇게 슬플까 하면서 바다를 떠나고 무작정 가고 막 엉엉 울어요. 근데 뭔진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힘든가 보다 이렇게 끝나요. 자, 이제서야 내가 힘든 게 추스릴 수 있나 보다 이런 차원이 온전하는데 그날은 B가 바로 B에 있는 나
자살한 날이었죠. 자, 이런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운이 다 연결이 될까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이럴 때는 이런 경우를 되게 겪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너 지금 행복하잖아. 너는 왜 눈물이 나죠? 힘들어 죽겠어요. 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 들렸나요? 이렇게. 아니야. 너의 다른 차원의 너가 지금 힘내다가 도와달라고 SOS 치는 거야. 어떻게 나 자신 불쌍해. 이럴 때는요. 다른 차원에 있는 나. 즉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사랑해. 나 자신 정말 열심히 살았어. 사랑해 하고 행복해지자 하고 내 행복의 에너지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는 불행의 에너지에 던졌잖아. 나 죽고 싶어. 힘들어요 하고. 그거는 또 다른 나 자신들의 헬프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행복 라이팅 하라고 스스로한테. 너 행복해. 왜 안 행복하고? 이렇게 알았죠. 행복해야 돼. 아니면 안 그러면 다른 차원에 힘들어. 에너지가 힘들다고. 빛이라 했잖아. 감정은 빛이라고. 빛을 보내주세요. 무지개 색깔로 예쁘게. 자, 플러스 여기서 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정말 많은 설명이 들어가요. 이건 거의 무당 선생님 교육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거는 마무리를 하고,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사 지내러 가면 돼요. 알죠? 일을 하고 이제 음식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좀 지각해서 10시까지 땡치고 했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간질질 깨고 식기 질투하는 주변이 생기는 건 그 사람들이 그럼으로 업을 푸는 건가요? 더 쌓이는 건가요? 자, 말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은요, 업이에요. 뭉쳤다고요.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는요,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요. 자, 왜 질투를 하겠어? 자, 이걸 가지고 있는 애를 질투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애를 질투하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지만 이걸 질투하겠지. 색깔 많으니까. 자, 색깔 많은 걸 질투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질투를 할까? 저거 갖고 싶은 거 질투하는 걸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내가 누가 소매치기를 해서 저거 똑같은 걸 갖고 있는 네가 너는 왜 소매치기 안 당해? 이러면서 이런 걸 질투할 거 되게 다양해. 그 마음을 풀어야 된다고. 나 자신이 열쇠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질투를 받는 나 자신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딱 잡으셔야 되고요. 업을 푸는, 그 감정을 푸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조심히 다녀오세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급 자이언티 노래 생각나네요.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초 잘 부탁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진짜 건강하시길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내일부터는 제가 오늘 새벽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도를 3일간 갑니다. 3일 동안 우리 신도님들 한 번 빌어드릴 거고요. 지방으로 좀, 그래서 왕복 10시간 가까이 되는 곳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핸드폰은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답장이 느리거나 무슨 일 생길 것 같은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애기씨들이 지금 전담으로 지금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선생님 이 상황은 뭘까요? 하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기도초 올리시고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오늘따라 심하네요. 나중에 영상 올리면 복습해야겠어요. 이거 되게 쉬운 얘기인데 듣다 보니까 이게 알 것 같으면서 어려울 것 같으면서 할까, 그림 그리면서 한번 드려보세요. 또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항상 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홍이가 엄마 찾겠네요. 홍이 지금 어제 목욕해가지고 TMI인데 목욕해갖고 지금 좀 삐졌어요. 털이 엄청 빠져서 하주도가 3배가 나왔어요. 3배가 아주 또 털이 3배. 꼭 깜짝 놀랐어요. 애가 지쳐가지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아주 뽀송뽀송해졌어요. 여러분 다음에 만났을 때 뽀송뽀송해지고 쪽가면 같이 느꼈으면 좋겠네. 자, 경상도 쪽 가시나 보네요. 전라도 경상도 다 갑니다. 끝에까지 갈 거예요. 끝에라면은 이제 많이 있겠죠. 여기저기 다 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석가탄 씨
또 제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날 또 돌아와서 석가탄신일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도 이번에 법정 휴무일로 월요일날 또 쉬잖아요. 석가탄신일 다음날 여행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찰 한번 구경 다녀오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모두 다 행복한 밤 되세요. 잘 자요.